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집중해서 본문 말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본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봉독해 드린 바와 같이 그 무덤 사이에 생활하면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낸 사건,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전부 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겨났고 그 군대 귀신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한 사건이 오늘 내용이 전부예요.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예수님을 만나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구나, 이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게 다예요. 오늘날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의 길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성경은 길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가는 길과 같다 다르다? 달라요.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느끼기를 와, 예수님만 만나면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구나, 병이 낫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라고 우리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유전과 지혜와 철학으로 판단하고 깨달아서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것,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깨닫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것으로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합니까? 새벽 예배, 네?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신방 예배, 각종 봉사 열심을 다. 우리가 알죠? 왜 알아요? 우리가 그쪽에 있어봤으니까. 이들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모적인 신앙은 다른 어떤 이들도 따를 수 없는 그 투철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인 그들이 막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따라다녔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당시에 장정만 4,000명을 먹이시고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그러면 합하면 거의 10,000명이나 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4일 동안 따라다녔다고 마태복음 15장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말할 거면 내용이 기니까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2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4일 동안 따라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근하여서 배고플까 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수군거렸겠어요? 제자들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어. 그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지방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금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악수를 딱 악수를 했는데 아니 웬 동장님이 여기는 또 어떻게 나오셨어요? 대통령을 동장으로 알아보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시몬 베드로가 탁 나섰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라고 하고 천국 열쇠를 주린이라는 축복을 한 줄로 믿습니다. 주린이는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준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오직 시몬 베드로만 알아봤답니다. 사흘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멀리서부터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보고 뛰어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기분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네가 나를 알아봤구나 하고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미 그 사람에서 귀신 들린 자 나가라고 했어요. 이미. 여러분 저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보고 내가 나가세요. 그럼 기분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 꼴 보기 싫다는 거지. 기분 안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신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처녀 귀신 하면 처녀의 짝은 뭐가 있어요? 짝도 몰라. 처녀의 짝이 총각이지. 그럼 뭐 호랩입니까? 네. 총각 귀신, 뭐 몽달 귀신. 그러면 이제 세상은 그런 귀신이 이렇게 세상에 떠들다가 공중지 중에 떠들다가 사람의 입신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귀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서두에제가 말했죠. 신령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것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혹해하는 영이라는 건 미혹해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귀신의 가르침, 가르칠 때는 말로 가르치고 말로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것은 귀신의 영을 가르치는 자도 있고 듣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았다는 낙인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낙인 찍은 자들은 양심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거짓말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면 안 돼. 식물을 폐하라 할 터니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종파가 어떻게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도 있고 제7일 안식일 예시 대림교가 있어요. 안식교가. 그러니까 그런 종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를 근본으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육신적으로 딱 해석해가지고 어떤 음식은 먹고 먹지 말라. 대표 그런 여호와 증인들은 피 헌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피 섞인 음식 대표적인 음식 있잖아요. 피하면 피순대를 되게 많이 잘 드시나 봐. 순대가 제일 많이 나와. 또 피하면 또 있어요. 국, 선짓국. 선짓국 얘기하니까 침 나오려고 그러네. 맛있는데. 이런 걸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제사상에 있는 음식도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 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식물로 형제를 많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오늘날 그런 종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먹는 음식 가지고 혼인 가지고.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의 영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모두 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를 속일 것이에요. 그래서 몽땅 그렇게 유혹해서 유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셔서 심판을 몽땅 받게 하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그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날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많이 가르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귀신의 영을 쫓아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으라고 기록한 것이지 예수님만 만나면 귀신 쫓겨가는구나, 그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길 대신 진리 대신 생명이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지 않으면 모두가 다 어떤 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자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결국이 어땠습니까? 돼지떼, 산 곁에서 먹고 있는 돼지떼에 다 들어가서 왜 또 하필 돼지는 산 곁에서 먹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돼지를 산에서 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돼지를 산에서 치십니까? 염소를 친다면 이해가 가요. 이 돼지가 몽땅 산비틀로 내려가서 바다에 몰사했어요. 실상에 이 돼지가 돼지일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는 이사야 56장 11절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개는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해요. 다고하면 뭐 있으면 있는 대로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좋아, 그냥 주는 대로 다 처먹어, 다 처먹어. 깨달음에서 떨어진 그런 거짓 목자들이 개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는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고 했어요. 도리어 발로 밟혀 상할까 염려하라.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멘, 와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아니야, 들었던 말씀과 다르네, 아 그렇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멘 해놓고 다시 자기가 전에 섬겼던 그 비진리의 교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개와 같고 돼지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화염검, 불과 칼, 화염검으로 살육당할 자가 많아요? 적어요? 하나님 오죽하면 많다고 이 성경에 기록. 살육당할 자가 많다고 했으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망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66장 17절에 보면 동산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에 보면은 주애라는 일자가 있어요. 일자 보면은 목상 뒤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목상은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 뒤에서 돼지고기와 쥐고기가 가증한 것을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29절의 말씀해 보시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우상은 뭐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은 예레미야 5장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깨달음에서 떨어진 거짓 몰각한 목자나 말씀 없는 선지자나 다 똑같은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똑같이 돼지고기, 가증한 물건, 쥐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쥐는 밤에 몰래 다니죠. 그 구멍 파고 들어와가지고 알곡을 훔쳐먹지 않습니까? 알곡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아들들, 그 아들들이 알곡인데 몰래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찍찍 소리 내면서 꼭 찍찍은 듣기 좋은 소리예요?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렇죠. 뭔가를 찢는 소리예요. 찍찍 뭐가를 찢어. 아주 듣기 싫어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 귀에 찍찍, oh no 하지 마세요. 그렇게 돼지 같은 개와 같은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귀신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산 비탈로 내리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몰수했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 이런 자들에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바다에 빠져서 몰수했다는 말은 계시록에 기록된 음녀가 앉은 바다 가운데 모두가 귀신의 영이 받은 자들이 싹 다 들어가서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길 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사이에서 거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마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라고 했어요. 이 무덤이 실상의 무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4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고 짝이 맞는지. 가증한 물건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오 이게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이 또 사람에게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가까이 하지 마요. 나는 나는 당신보다 거룩해. 교만과 거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 코의 연기가 계속 나면 매워요 안 매워?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불을 계속 대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 때문에? 이런 자들 때문에, 무덤 같은 자들,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입술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자기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씀으로 또한 많은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덤 속에서 몰각한 역사를 하면서 거짓말로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몽땅 귀신의 영을 받게 하면서 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예배 다 듣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는 다 죄에서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는 자 모두 통성기도합니다. 죄를 위해서. 했어요? 안 했어요? 전 나중에 할 말이 없더라고. 도대체 나는 도대체 어디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하는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그렇게 말하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왜 눈앞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보여줘도, 눈에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따르지를 않아.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눈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바로 배신을 합니다. 바로 배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지우든지 못 지울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따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르지도 않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뒤에서 비방하고 상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말씀 전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선 꿀먹은 벙어리야. 자기들이. 왜요? 그거에 상반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 되는 거예요. 입을 닫아버려요. 천국 열쇠를 받은 자가 열면 닫을 자가 없어. 비질을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어요. 또한 깨닫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비진리는 닫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진리의 말씀은 열리며 비진리는 모두가 다 닫힐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요? 예수님은 진리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자요. 그 반대하는 자들이 수두룩빽빽이요. 여러분, 그들 모두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모든 자들이 귀신의 영으로 가득 차서 모두 다 개와 돼지로 비우는 그런 모든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바다에 빠져 내리달릴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에요. 많아. 너무나 많아. 수두룩빽빽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들어가 다. 유혹을 역사하는데 그 유혹에 다 넘어가. 어쩜 그렇게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곳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는 사람의 눈에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광경이에요. 알고 보는 사람의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 말씀이 어째서 저들에게 들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요. 반대하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오히려 함께 모으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불행해요? 육신적으로 지금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육신의 병으로 힘들 수 있어요. 육신의 가난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육신의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다 뒤로 하고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것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 영원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할 때 월급을 받기를, 한 달 후면 월급 받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 그냥 그 당일로 띵띵띵 띠띵띵 하고 다 나가. 참 아쉽지만 그런 것처럼 그래도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살아서 호련변화 받아
영생하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로서 천국의 길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바로 자들이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국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